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이죠. 29장에서 히스기야는 왕에 오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첫째 해의 첫째 달에 한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재봉헌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내용이 어저께 우리가 묵상한 내용인데, 오늘 이제 거기에 이어서 히스기야는 대대적으로 유월절 명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역대하에만 나옵니다.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는데 정말 바람직한 이야기죠. 근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넓은 큰 그림을 그리죠. 그는 이 남유다만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정말 멈추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초대하는, 그래서 그 유월절의 원래 의미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이 정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 명절을 함께 지키자고 그들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어봤지만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인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보면은 이미 그들은 멸망했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끌려가지 않고 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서 함께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초대를 하는 내용이죠. 그 일을 처음에 이제 1절, 30장 1절에 그렇게 이제 모든 내용의 그 요약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대기 저자는 그 이야기를 차례대로 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거기에 온 이스라엘, 그것은 유다 플러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지파 이름이지만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포함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함께 와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회복했으니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시작하는데, 조금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좀 앞으로 돌리죠. 그렇게 하기로 한 그 뒷 배경을 2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죠? 왕이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죠.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니까, 그렇죠? 남유다 방백들과 온 회중과 의논할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때가 벌써 유월절 시기가 지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자. 원래는 첫째 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날 그것을 이제 첫째 달 원년으로 잡아서 유월절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에. 그런데 이제 둘째 달이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첫째 달은 우리가 이제 29장과 연결해 볼 때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게 첫째 달이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 해의 첫째 달이었던 것 같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그 일에 이제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 제장들의 그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모이는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둘째 달로 옮겨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의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온 회중이 다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이제 명령해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남북으로 갈리기 전에 맨 밑에 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죠. 남쪽에 있는 것은 브엘세바고 북쪽에 있는 것은 단이죠. 거기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해서 함께 일제히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규례대로 우리가 오랫동안 그
그 절기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자. 그렇게 히스기야가 정말 엄청난 역사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라고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못했겠죠. 원하면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갈리면서 그 우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멀리 있어서 못 지켰을 것이고, 남유다도 정말 최근에 들어서는 그쵸, 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또 이렇게 성전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도 안 되게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정말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민족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은혜를 묵상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그 절기를 계속 지키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 배경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 땅에 있는 온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같이 전하면서 그 편지 내용이 이제 6절부터 나오죠. 전령들을 보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6절 중간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이 이제 사실 더 익숙한 표현은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사실 이거 말고 한 2번은 더 나오는데 좀 더 덜 익숙한 표현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결국은 이런 표현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도, 남유다의 하나님도 뿌리가 같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그 시대, 그 시대에는 한 민족이었으니까, 그죠? 지금도 한 민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정말 통합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칭을 시작으로 해서 그 편지가 시작하는데, 명령어죠. 그렇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편지의 그 내용이 9절까지 쭉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뽑아봐라 그러면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슈브, 그 히브리어로 슈브, 리턴, 돌아오라. 그것은 회개를 포함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이야기는 우리가 찬송가 어서 돌아오를 지금 조금 전에 불렀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너희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턴해서, 유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여호와께서도 너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유를 밝히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등지고 떠났던 인생이 다시금 여호와께로 얼굴만 향해도 여호와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고의 진리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죄를 용서하시죠? 돌아오는 자들을 내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시작으로 해서 이 북이스라엘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6월절 명절을 함께 지키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남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남았습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죽임을 당하고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에게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진행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또 너희 형제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다 경험하고 목도하지 않았느냐. 내용이 그렇죠. 그들이 벌써 멸망을 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겨우 정말 그 위기는 모면했을지라도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지금 수하에 들어가서 그렇죠. 순하기에 들어가서 계속 정말 그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끊이지 않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이 전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날 것이고 그에게는 다시 말해서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가서 자들로부터 자비를 얻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야. 훨씬 더 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포로로 끌려간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수 있으실 거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6월절 함께 지키자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초대하는 그런 기가 막힌 참 그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었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 길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시 너희들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너희도 보호하시고 너희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끌려간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편지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사실 지금 이게 6월절 명절에 대한 초대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편지 내용에 6월절 내용은 정작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언급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6월절을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함께 지키자 뭐 이렇게 쓰질 않았어요. 그렇죠? 훨씬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 보발꾼들이 전령꾼들이 가져간 편지는 사실 이제 명절에 대한 초대장이라기보다는 회개에 대한 초대장이에요. 그렇죠? 계속 돌아오라는 얘기가 반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도 회개해야 되죠.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이제 6월절을 지키자. 함께 지키자.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히스기야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것이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읽다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왕으로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제 그 첫째 해에 이제 그 첫째 달에는 성전을 정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어제까지 우리가 드린 것을 우리가 받고 둘째 달에 이제 그래서 6월절을 이제 이렇게 지키는 거로 역대기는 이렇게 쭉 그리고 있는데 또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위로 오른 때가 그 6년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거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위로 오를 때 벌써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인데, 그렇죠? 열왕기 하에는 6년째 왕위로 오른 지 6해가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좀 따져보면은 무엇이 맞냐, 어떤 것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학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랑 공동 정치를 좀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멸망을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물론 아수르 제국의 영향권에 있지만서도 그래도 이렇게 남쪽에서 보발꾼을 보낼 수 있고 서로 왕래가 가능하고 그들이 또 원하면 밑에 내려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었던 것 같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은혜로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앞으로의 초대, 굉장한 초대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너무나 정말 감격해서, 그죠? 모두 다 그냥 내려올 것 같은데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라가 망했는데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회개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여호와의 신앙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죠? 히스기야의 이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열심을 비웃는 거죠. 조롱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참 위로가 되는 기록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을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참 이걸 보면 요즘에 우리 참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라서 많이 깨어서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옛날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정말 배척을 했을까? 그 정말 북이스라엘의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악영향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정말 멀리 했을까? 참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히스기야는 또 그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런 귀한 간절한 마음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귀한 모습이에요.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보자. 정말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정말 결심을 하고, 그렇죠? 이 모든 이 엄청난 문제들, 이 나라의 모든 이 엄청난 문제들,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그 실마리가 어디 있을까? 정말 엄청나게 정말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거야. 그것이 가장 중요해. 그런 마음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서 계속 머물고 하나님께로 계속 우리는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다 지나간 옛날 구닥다리 얘기야. 아니 그런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비웃습니까? 그죠? 조롱합니까?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6월절 함께 지낸다고 그게 무슨 대수냐? 뭐 좀 논리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가 전부다. 뭐 예배 드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이 정말 병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을 맞았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죠.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망한 이 북이스라엘, 곧 정말 남유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고 돌아오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금 6월절을 함께 정말 지내면서 우리의 정말 모든 것들을 다시 그 뿌리를 다시 생각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만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 난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그런 정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는 정말 바람직한 이런 일을 온 나라 대상으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를 정말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같이 돌아가자고, 다시 출발하자고, 6월절 함께 지키자고, 이렇게 정말 아버지 참 바람직한 일을 행하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다시금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가 늘 돌아가고 그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 땅에 우뚝 설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난제들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희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